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잘 알고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번 더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베델 전도 회원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것이다. 그런 가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고 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고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델 전도회 주최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델 전도회는 40세 이하의 결혼한 남녀 성도들로 이루어진 전도회입니다. 부부도 있지만 부부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은 30대이지만 20대인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회장만 대표로 아멘 했습니다. 예. 결혼해서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이고 또 실제로 행복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쩌면 어깨에 짐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간에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아서 갈등인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힘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겨운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혹 부모님의 건강이나 친정이나 하여튼 본가의 어떤 그런 일들로 마음에 무거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어느 책의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30대가 되어서 아는 것을 학창시절 때 내가 그때 알았다면 우리의 학창시절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쯤 되면 알게 되는 것 50대쯤 되면 알게 되는 신앙의 원리나 우리의 삶의 지혜를 지금 30대에 알게 된다면 또 지금 30대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나이가 한 10살 정도 위인 많은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만약에 35살이면 우리 교회에 45살 정도 되는 바나바나 혹은 마리아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아하 10년 뒤가 되면 우리 아이도 저 집사님의 아이들처럼 저만큼 크겠고 10년 뒤가 되면은 내 모습도 저분 모습과 비슷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그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게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보면은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고전 13장 13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정말 거의 세뇌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아마 외웠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여기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둬서 믿음과 소망을
좀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믿음, 소망은 상대적으로 사랑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덜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나무의 역사가, 소망의 나무의, 사랑의 나무의 수고가, 소망의 나무의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베델 전도회 우리 집사님들, 회원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베델 전도회 모 집사님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인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 전도회뿐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있는 것을 인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믿고 싶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믿으라고 수십 번 설명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일을 봐서 좀 믿어주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대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안 믿어지다가 뒤늦게 믿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공부해서 노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믿음을 다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박사고 교수고 의사고 그러신데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 1시간 20분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참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똑똑하셔도, 저렇게 학자라도 안 믿어지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믿음을 잘 가꾸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잘 가꾸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하고 더 견고한 반석 같은 튼튼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할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형편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30대에는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믿음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직장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성공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믿음보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력한 유명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갓난아기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가족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남편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편, 아버지가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고 가정에 있어서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 되신 분이나 어머니들은 화를 내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정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좋고 내 남편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월등한, 더 뛰어난 그게 더 좋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인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의 나이에 우르 지역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우상 숭배 도시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후반 2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각을 뜨고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이고 너무나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그 아들을 도로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렇고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자기 아내에게 당신 밖에 나가서 나를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불러라 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유약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베델 전도의 남편, 우리 교회 모든 남편 아버지들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모압 땅, 불신앙의 땅, 이방의 땅에 내려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언뜻 보면 멜기세덱의 선택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엘리멜렉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 불신앙적인 선택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먹고 잘 살기 위해 갔던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는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멜렉 아버지가 가장이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 신앙의 자리에 머물 것을 결정했으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도 조금 고생은 했겠지만 몇 해 지나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살 길을 이루셨을 때에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었을 텐데 엘리멜렉은 믿음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리고 믿음이 금같이 금보다 더 귀한 줄 모르고 믿음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 엘리멜렉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얼마나 큰 고난을,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12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역시 금보다 더 귀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는 자녀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어떠하냐가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가 어떠하냐가 그 가정의 미래인 것입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는 부모가 똑똑하다고, 부모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자녀 교육을,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저절로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아, 하나님,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난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녀가 올바르게 양육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내 자녀를 돈이 비싼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견고한 마음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때까지 부모들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각자 주신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자녀들도 잘 모르고 부모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도와주고 내 자녀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꼭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주일학교 교사와 부모는 내 자녀의 신앙과 인격을 위한 파트너십,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특별히 성경학교, 이런 수련회 같은 데는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게 할 뿐 아니라 주일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학교 수련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전부터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올해 지나면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교 가기 전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입으로는 예수님하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아직까지는 내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딱 믿은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내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성경학교인데, 이번 성경학교에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입에서 엄마,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저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중3입니다. 내 자녀가 고2입니다. 내년이면 고3이 됩니다.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 흔적이나 예수의 향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가, 이번 수련회가 내 자녀의 신앙생활의 일대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서 자녀들을 성경학교의 수련회에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속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야기와 간접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찾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하는 것이 보여도 자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자신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하나하나에게 그에게만 독특한 맞춤식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어떤 길로 걸어갈지를 바르게 찾고 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좀 아주 잘하지 못해도 그에게 주신 그런 재능,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덜 방황하고 그의 어깨에 날개를 달고 날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나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신방에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제자 훈련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나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데도 그 짐을 저렇게 잘 감당하시는구나. 참 머리가 숙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게 주어진 그 상황만 자꾸 보면은 마음이 더 낙심이 됩니다. 더 다운이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상황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언제 이 터널이 끝날 것인가 라고 싶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태풍을 지나가게 하시든지 태풍을 멈추게 하시든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금보다도 귀하고 소망도 금보다도 귀하고 사랑도 금보다도 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랑이라. 믿음도 금보다 더 귀하고 소망도 금보다 더 귀하고 사랑도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연애할 때는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 뜨거운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삐져서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겉으로 티는 잘 내지 못해도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사랑은 미성숙한, 불완전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결혼해서는 25년이 지났고 저도 이제 5학년 4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닮으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뭔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려고 평생 몸부림쳐도 우리는 주님을 엄청나게 많이 닮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아내는 힘이 나고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내 아내는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경하고 더 많이 지지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때 남편은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어떤 무거운 짐도 어떤 고생도
아내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존경을 받을 때 남편은 더 멋있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변화시키고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소망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사랑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썩어지고 죽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집사지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평가하고 판단하긴 잘하지만 실제 제 속에는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샘이 터지게 해주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면서 다른 이야기 듣지 않고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네, 소망의 사람이네, 사랑의 사람이네, 그런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델 전도회 우리 30대 우리 부부들, 30대 결혼하신 분들, 가장 행복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가장 어쩌면 짐이 무거울 때일 수도 있는데, 제가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내고 50대 돼 보니까 30대 정말 무거웠던 것, 정말 중요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 소망은 덜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도 금보다, 소망도 금보다, 사랑도 다 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베델 전도회 또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대에는
몰랐던 것을 30대가 되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30대에는 잘 몰랐던 것을 50대가 되면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델 전도회 주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믿음이 없거나 늘 소망이 흔들리는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런 마음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기적이었던 그런 사랑을 오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샘이 솟아나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베델 전도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 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이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귀한 선물,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지혜롭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